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성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닮은 사람끼리 결혼한다고 그러더군요. 성격은 다를 수 있고 환경은 혹시 다를 수 있어도 결혼하려면 최소한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통하는 면에 있어서 닮은 사람이 결혼한답니다. 또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안, 돈을 보고 결혼하기보다는 최소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이것이 있을 때 또한 진정으로 사랑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7장은 6장과 조금 더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1절이 6장에 대한 6장 후반절에 대한 결론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의 그 관계에서 그 불화가 있었는데 그 불화가 해소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7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7장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나눴던 그 관계에서 보여줬던 그 사랑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은 6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요. 앞의 것에 대한 어떤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6장 후반절에 있었던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으니까 이 약속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을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전 뭡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곧 왜 거룩할까요? 오늘날 어느 곳이든지 어느 곳이 성전이 된다면, 어느 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것이 성전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조금 더 특별히 임재하실 때 그것을 성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여기시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거짓 가운데 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도 예배 전에 조금 일찍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때로는 예배의 승패는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배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좀 이것저것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들, 조금 더 더럽혀져 있는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조금 더 거룩해질 때 예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시는 것인데, 이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영광으로 특별히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루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 두려워하는은 다른 대부분에서는 이제 경외로 번역하는 단어를 두려워하는 이로 번역한 건데요. 경외는 쉽게 말하면 존경입니다. 사람을 존경할 때 그 존경을 이제 하나님을 존경할 때는 조금 더 큰 개념, 조금 더 큰 개념으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경외를 쓰는 겁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때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큰 개념으로 감사는 주로 찬양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또 영어 번역본에는 순종으로 번역하는 현대어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나타날 때는, 그 마음이 나타날 때는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여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흑백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 라고 그냥 부정부타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많이 거룩해졌고요. 그리고 조금 더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존경하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광고를 보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스포츠맨들을 모델로 쓰지요. 그러면서 대부업을 광고하는데 유명한 연예인이 그 광고를 하면 그 연예인을 막 비방하고 그러지요. 대부 그것이 별로 안 좋은데 연예인이 그 광고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 대부를, 연예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그 대부업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연예인이 광고를 하니까 그냥 거기서 돈을 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을 좋아하니까 그 연예인이 먹는 아이스크림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더 먹게 되고요. 그 연예인이 입는 옷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옷을 더 동경하고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니까,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러나 쉽게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래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이라는 것은 우리 산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말할 때 육으로 많이 표현을 쓰고, 영은 사람이 이제 조금 더 깊은 내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 영으로 이야기를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 외적인 면이나 내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지요. 먼저 사람은 근원적인 죄의 오염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신앙인이 됨으로 믿음으로 원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원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 죄의 더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짐으로 죄가 미워지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의로운 것이 기뻐지기도 했는데요. 어느새 조금만 방심하면 또다시 죄를 좋아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훔친 사과가 맛있기도 하고요. 죄된 것을 좋아하고 있는 외적인, 내적인, 신앙이 조금 성숙했으니까 이제 악한 생각은 안 들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또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죄의 오염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근원적인 오염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계속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꿇어뜨리지 않으면 이 죄의 오염이 우리를 더욱더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온갖 더러운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죄 오염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접합니까? 정치인들, 또 사회의 어떤 사건들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한다고 그러더군요. 두 번째로 분노 퍼센트가 그 정치인하고 사회 사건이던데, 그런 것들에 나도 모르게 분노하면서, 분노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오염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면서 수많은 또 죄의 오염이 됩니다. 많은 광고를 보고 또 TV에 드라마를 보면서 악한 것을 합리화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됩니다. 그 온갖 더러운 죄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노출되었다면, 악한 것에 노출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에 오염되었다면, 더러운 물에 노출되면 오염되어지고, 더러운 공기에 노출되면 오염되어지듯이 나도 모르게 오염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꿇어뜨림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오염된 것을 다시금 조금 더 씻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단히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만, 그래야 조금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거룩한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셔서 거룩하지 않은 공간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말로만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야 하듯이, 서로 함께해야 하듯이, 거룩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신앙인으로서 거룩합니까?
하나님과 매우 밀접하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힘쓰지 않고 있습니까? 사람은 뭐 다 죄인이지 하면서 그냥 거룩이 힘쓰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거룩과 거짓은, 거룩과 죄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 사랑을 위하여서는 주체적 사람이 되는 것, 인격적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7장의 주된 내용을 다른 유수한 주석에서는 주로 바울의 기쁨이라고 내용을 정하더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여러 번 썼는데 몇 번 썼을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많이 썼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선 중에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으로 기록되긴 것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권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이 최소한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상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또 한 번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때 편지 내용이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조금 더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책망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놓고도 바울이 마음에 이제 근심이 생겨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내 마음을 잘 이해할까? 이것을 인해 혹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전달하고 다시 고린도 교회의 그 사정을 이제 기억하고 뒤돌아온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그 편지를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게 됐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바울이 기뻐서 그 쓰고 있는 내용이 7장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그 관계가 바울이 굉장히 조금 나약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조금 많이 이렇게 낮은 자세인 것을 봅니다. 많이 아파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주장하지 못하고 하는 모습. 그러면서 오늘날 몇몇 교회들은 목회자가 너무 센 것을 봐요. 교회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고 무엇을 이렇게 카리스마라고 하나요? 뭐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냥 막 예배 시간에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래야 또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가 주장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작고 낮은 자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거의 개척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더 넘어서 완전히 진짜 나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자리를 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무슨 카리스마라고 해서 그냥 그래야 또 성도들이 잘 따른다고 막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대놓고 성도가 똑똑하면 피곤하대요. 혹시 나중에 이사 가서 다른 교회 가더라도 목사님이 그런 말하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에서 지식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야지. 어찌 성도가 말씀을 알고 똑똑하면 피곤하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똑똑하면 피곤하다는 말은 두 가지 현상을 대변합니다. 하나는 목회자가
성경 이상으로 너무 성도들 위해 카리스마라고 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경우일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가 조금 알면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신학교 교수도 교회 이제 목회를 안 하면 목사 안 하고 신학교 교수도 교회 집사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여도요, 목회자의 그 설교를 잘 듣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하네, 싸우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목회자도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지식을 목회자만 가지려고 하고, 성경에 대해서 목회자만 가지려고 하고 하는 그 자세는 절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는 또 성경은 목사님만 알면 되는 것이고 하는 자세 절대 안 됩니다. 성도도 똑똑하고 자기 주체성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믿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철저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바로 그 주제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내 의견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죽어지는 것이지, 내 의견, 생각과 감정이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귀한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이 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신앙인이 되면 무엇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종이 자유가 있을까요? 자녀가 자유가 있을까요? 자녀가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 죄의 종일 때는 내가 자유가 있는 것 같았으나 실제는 자유가 없는 종이었고요.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 거듭날 때 규범이 있고 규칙이 있으니까 내 그것을 지키니까 자유가 없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규범은,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진정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자유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혔던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이 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서 자유를 가진 한 인격체가 될 때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체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인형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격이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은 사랑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누군가 나를 막 좋아한대요.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보여주셨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100번 보여주셨다고도 그걸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을 쌍방통행으로 만드셨지 일방통행으로 안 만드셨어요. 진짜 사랑하게 하실 거면 그 사람이 보여주셨으면 나에게도 보여주셔요. 서로 쌍방으로 보여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차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쌍방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하고는 전혀 하등이 없는 것입니다. 쌍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효한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피가 흘린 거지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쌍방통행입니다. 또한 사랑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좋아하고 물건을 좋아할 때는 좋아한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참 일방 쌍방통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을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고 좋아한다고 해야 하는 거지요. 그 연예인은 나를 모르는 걸. 그 연예인도 나를 좋아해야 사랑한다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인격으로 거듭나서 한 주체적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믿음은 생기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의견이 없는 사람을 만드는 거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바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최근에 히브리어 2 단어를 가지고 조금 많이 더 묵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 10며칠 전인가 큐티에도 새벽 예배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멘은 뜻이 뭘까요? 진실로입니다. 형용사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부사로 써서 진실로입니다. 마라는 단어는 뜻이 what 또는 why입니다. 무엇 또는 왜. 이 두 단어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죠. 대부분 아멘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단어를 구약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아멘이라는 단어는 의외로 조금 쓰였더라고요. 30번 쓰였더군요. 그리고 마라는 단어는 많이 쓰였더군요. 이제 그 단어가 how라는 뜻으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what과 why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만 봤더니 최소한 600번 이상 쓰여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두 단어를 다시 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하기 전에 마하라라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아멘 할 것을 강요당하고 또 아멘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성경에서는 아멘을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도 그것을 이게 무슨 뜻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더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살펴보지도 않고 아멘 하면서 엉터리로 흘러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딸이 대학교 갔대요. 그리고 아멘 하래요. 그래도 예의상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 해주시는 것도 좋긴 한데요. 또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멘 하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아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내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아닌데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아멘 하라고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멘은 뜻이 뭐라고요? 진실로. 내 마음이 진실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진실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아멘 하면 그게 진실로가 될 텐데,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냥 아멘 하면 그러면 그것은 거짓이 되겠지요. 참 역설적이죠. 아멘,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거짓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잘 따져봐서 하나님 말씀이면 그때 아멘 하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아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아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말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바보처럼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합니다. 이 말씀이, 목사님 지금 난생 처음으로 무슨 말하는 단어를 쓰면서 아멘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커뮤니케이션,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인격적이어서 그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상한 처음 듣는 말씀이거나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 잘 생각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들은요, 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교독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다 만남의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데 그냥 마치 로봇처럼, 생각 없는 인형처럼 그냥 주저앉아서 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통 설교할 때 아멘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조금 더 반응하십시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과의 좀 더 커뮤니케이션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한 인격으로서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께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계속적으로 능동적으로 한 인격으로 하나님께 예비하고 한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하면서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냥 무조건 네네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도 할 줄 알아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건강한 사람이지, 참을 말아도 네, 거짓을 말아도 네 말하면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은 딴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 고유한 한 인격,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유는 그 인격이 죽어서는 안 되겠지요. 오히려 그 인격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인형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느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더 많아야 돼요. 너무 가시나무가 되어서 너무 그냥 그 쫓아내는 예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거룩하여서 걸어가신 그분이 거하실 공간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단히 자신을, 세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위하여서 노력하십시오. 또한 건강한 한 인격이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체적인 사람,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인형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사람, 사랑스러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보면서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그 씨름함이 하나님께 나가는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 자살을 부추기는 신앙 행태가 많은데요, 너무 많이 그냥 지적 자살을 지켜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세상에 무조건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씀, 정확한 말씀을 믿어야지. 무조건 믿으면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지하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내가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